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아는 우리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는 귀한 분들의 삶 그리고 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칼과 창과 마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겁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제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얻고 그리고는 이제 군대 장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면 이기며 그리고 좋은 수확과 성과를 올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노래를 하죠. 환영. 오빠 부대가 벌써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빠 다윗 오빠 뭐 이렇게. 네. 별로 안 재밌으시죠? 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극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 왕은 질투와 시기의 화신으로 변하고 마는 내용,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지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악령이 더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뭐까지 만드냐 하면 모함까지 만들고 그리고 술수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써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저는 본문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향하여 무슨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12절과 28절 그리고 14절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동반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처럼 다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바로 사울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잘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특징, 우리는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질투가, 시기가 나의 힘, 이렇게 외치는 세상입니다. 왜? 질투와 시기가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질투이고 시기이고 비교이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좀 못한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더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꺾고 내가 올라설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그런 얘기들을 이 세상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 너 네 친구 좀 봐. 그리고 저 사람 좀 봐. 그리고 쟤 좀 봐라 하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경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자극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고, 이 세상이 그 경쟁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이루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 시기, 경쟁, 이런 것들이지요. 그게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약육강식, 적자생존. 왜? 우성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서 더 나은 쪽으로 가지만, 열성, 떨어지고 못하고 천하고 도태될 만한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진화론의 세상 속에서 발전을 이루고 변화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더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세상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경쟁해가지고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가정기구, 그리고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편리함과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누구도 한 사람도 열등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안고 껴안아 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창조론이 작용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이 버리신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작용하는 데에는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창조론이 작용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작용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람을 보듬고, 사랑의 동기로 옆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사랑의 동기로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 아니면 좀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동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얘기는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 240면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바로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들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순리에 거슬려서 마음껏 음욕을 품고, 그리고 동성연애까지 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에,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과 제대로 된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버리고 나니까 그의 사울 왕의 마음속에 창을 던지게 되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시기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으로 그에게는 시기 질투는 없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시기 질투는 없었던 거죠. 음모, 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수군수군하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때에도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지고
그랬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른다. 당장 가서 신하들이 칼로 그냥 베어버릴까요? 얘기할 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는 이 귀하고 복 있는 이 신앙의 길, 우리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쌓는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신앙을 두드려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현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이 귀하고 복 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방에 알리고 가족에게 알리고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같은 그리고 다윗의 길을 우리 모두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윗의 길을 걸을지언정 사울의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삶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